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19절 말씀 20절 두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이걸 또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주님의 지시.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주님의 지시입니다. 주님의 지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자,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그렇죠? 성전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드리는 식을 이 성전 봉헌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결국 이 성전을 세우는, 우리 식으로 말하는 교회를 계속 이 세워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가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 그죠? 모든 현장, 그렇죠? 현장을 하나님께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 속에 감춰진 이 비밀들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셔요. 자, 교회는 크게 우리 성전을 보니까 어떻게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두기둥, 놋바다, 놋제단. 이해가 되시옵니까? 이게 교회의 원 모습입니다. 이 건물로 말하면 이 강대상이 뭐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되는 거고, 이 공간이 뭐가 되는 거죠?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가. 저 밖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모세의 십계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같이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면은 그 해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제사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즉사시킨다니까. 그러면 뭐가 안 될까? 원래 대제사장이 제사할 때는 뒤에 재미난 말로 고양이 방울이 고양이 방울 달아놨어. 긴 줄을 쫙 밖에서 긴 줄을 이 제사장의 허리에다가 해가지고 고양이 방울을 달아놨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무슨 소리 들릴까? 그래, 성소에 들으면은 밖에 있는 제사장이 들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야 돼.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줄로 끄집어내. 사람은 못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 줄을 딱 끄집어내요. 근데 그 해는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라.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 구약 예배는 굉장히 뭐냐, 이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여버렸다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여기 희장이 원래 이제 그 구약의 성전은 희장이 있어. 희장이 예수님 오기 전에 희장이 있었다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희장. 문으로 막아져 있는 게 아니고 희장으로 막아져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희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진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밑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었다 그러겠지.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그 희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님의 역할이, 고해성사 역할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다이렉트로 예수 이름을 믿으면은 주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개인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만인 제사장적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 속에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그 역할하는 것이 교회거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가장 중앙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오른쪽 왼쪽입니다. 성전에서 봤었을 때는, 지성소에서 봤었을 때는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은 촛대가 있어. 금촛대. 등잔대란 말이에요. 등잔대. 이 등잔대가 얼마나 이게 한 달란트에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이쪽에 금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 24 말씀, 24 전도. 금촛대는 뭘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혀주는 거라.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전도거든. 24 전도. 이쪽은 떡상, 24 말씀. 진설병이라 그래.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떡. 진설병이라 그래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떡을 해가지고 그따가 올려놔야 돼. 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지성소 바로 입구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어. 매일마다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24 기도. 이제 교회에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돼. 첫째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항상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선포된 메시지를 나에게 언약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잡아야 내가 24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24 기도 계속 분향단에서 그 향이 올라가야 돼. 계속 기도가 올라가야 돼. 기도 24. 그다음에 어둠 현장에 반드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전도. 이 사모니라 그래. 요 세 가지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만일에 우리 교회가 망각해 버리면은 이때부터는 교회는 이제 사망의 잠을 자는 거지. 말씀은 말씀이 어떤 말이지? 이게 복음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가 돼야 돼.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요,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강의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만일에 복음이 안 나왔다 지적을 해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한 번도 말씀 안 해줍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깨어있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사실. 복음. 자, 기도는 항상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 충만, 계속 하나님 성령 충만 힘 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전도, 그렇죠. 말 그대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성전 봉헌식이지만 진짜 중요한 성전 봉헌식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 하는 것이 진짜 봉헌식이라 그랬죠? 나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산 제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 매일매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라. 매일매일 뭐가요? 불 켜놔야 돼.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떡, 매일매일 향 피워야 되고, 매일매일 불 피워놔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 이번 주 우리에게 줬던 그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해요.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오 메시지 새 생명.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속에 뭐가 새 생명이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주인공이 왔어요. 주인공이 왔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없다.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만 없어. 새로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마호멧을 보냈다 그러면 마호멧을 믿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호멧을 보낸 적이 없어, 성경에. 누굴 보냈다요? 여자의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이 말이 이해되옵니까? 예? 오직 예수.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자, 우리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약속의 영, 그렇죠? 치유의 영, 선교의 영이셔요. 선교의 영.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랍니다. 아,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렇죠. 보혜사, 우리 믿는 우리 속에 내주, 동행,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리면은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평안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안 맡겨.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IQ가 좋아도 3자릿수 이상 안 돼. 성령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께 맡겨보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성령 충만하는 기도. 자, 어제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였어요? 기도 순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도하는데 기도 순서와 의미. 대부분 기도하면 겁을 먹잖아요. 왜 겁을 먹어요? 기도에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는 구원담으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무기입니다. 무기.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 건강한 사람은 숨 쉬어요. 병든 사람은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쌕쌕거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죠. 건강한 사람은 표시 안 나게 숨을 쉰다니까. 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 순서가 5가지. 손가락 5가지라 그랬거든. 첫째, 가장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시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찬양이란 말은 뭐냐면은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음악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음악 다 좋아해. 근데 우리는 그냥 음악을 우리는 찬양을 해. 우리 새 노래, 이 찬양이 새 노래거든. 세상 사람이 부른 노래는 지금 구 노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른 노래 새 노래라 그래. 새 노래 찬양. 찬양하라.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 안 나거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딱 하고 나서 찬양 부르는 거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계속 두 손으로 가는 찬양하다 보면은 마음이 정리가 돼. 편안해져요. 그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라. 기도와 간구,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내용을 쫙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가 뭐냐? 도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도고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개인을 향한 기도예요. 여기서부터는 남을 위한 기도거든. 도고라는 말은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이 중보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 이 중보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가정보고만을 놓고 기도하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키사 그 관계된 현장에 모든 흑암을 박살낸다니까.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복음 전도, 복음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민족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대학을 복음할 수 있도록 이 복음 증거, 선교,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세팅. 이렇게 쭉 기도하면 돼요. 어디를 가든 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주님의 지시,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자, 서류를 봅시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계를 정복하는 5가지 전략을 줬어요. 5 전략. 세계를 정복하는, 살리는 5가지 전략을 줬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요원합니다. 요원. 제자들을 딱 부르시면 너희는, 복음에 담난 너희는 이 말이에요. 요원.
가서 현장화. 가서 현장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전도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 재생산. 이게 주님이 세계를 정복하는 5가지 전략을 제자들한테 줬다니까. 이 5가지 갖고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자,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보세요.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자, 누구를 뽑았냐면은 이 본장에 나와 있듯이, 자, 그때 초대교회 당시는 어떤 당시냐면은 노바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장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학 모든 분야에 로마의 뭐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로마의 지배에 흔들리지 않을 뭐가 필요했다. 이 5 전략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필요했다니까. 그래. 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자라 그러지. 제자가 필요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많이도 뽑잖아요. 딱 12명. 여러분 어떻게 12명 갖고 세계를 정복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많이도 안 했어요. 딱 3년 훈련시켰다니까. 훈련시키고 마지막 미션 세상에 보내고 주님은 올라가셨다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약속했던 대로 세계는 복음화 됐어요. 3년 동안 많이 안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우리 자신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은, 자, 세계를 정복하는 전략 5가지 전략이, 이게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요원으로 만들고, 이 사람을 은주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생은 학교 현장으로, 직장인은 직장 현장으로, 지역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누구를 찾아 세워야 되냐. 모든 족속 중에 숨겨져 있는 나 같은 제자를 또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해서 전도화 시키고, 또 이 사람을 나와 같은 누구 제자로 만들어 또 이게 반복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야? 선별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한테? 우리 자신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또 가는 현장에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알아서 이 일을 할 때 성령으로 뭐 해주겠다?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본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은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쉽고 재밌습니다. 첫째, 7가지를 했어요. 7가지. 7가지. 자, 7가지를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지시가 7가지예요. 첫째 뭐냐? 소수 집중.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자,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썼던 전략인데, 소수 집중.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집을 했어요. 이 제자들을 뽑는데 모집을 했다니까. 직접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누구를 뽑으려고? 똑똑한 누구 뽑으려고. 여러분 대기업에서 인원 모집할 때 인원 인원 뽑을 때 누구 뽑나요? 기왕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광고를 붙여. 그 광고를 보고 도전장을 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세상에서 뽑는 그 모집은, 자, 뭐 중심으로 뽑아? 엘리트 중심으로 뽑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냥 무조건 실력 있으면 뽑아 그냥.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데 방법이 뭐예요? 소수 집중. 주님은 모집하지 않고 뭐 하셨다? 직접 찾아다녔다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시로, 마을로, 시골로 다니시면서
뭐였어요? 중요한 그런 딱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로 뽑힘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직업이 뭐였어요? 거의 다 직업이 어부 출신들. 자, 여러분 아다시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떨까? 좀 무식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무식해요. 말도 굉장히 무식하게 하고 억세고 공부를 거의 못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 물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썼던 방법. 왜 소수에 집중했냐? 이유가 있죠. 바리새인 헬라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학이 완전히 세계를 정복했고 영향을 줬거든. 로마 정치 최고의 정치 로마 정치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이게 흘러가면서 뭘로 공산 정치, 세상 유혹, 시기 질투, 마귀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하기 위해서 소수에 집중했다니까. 과외도 여러분 소수 과외하잖아요. 학원에서는 여러 명 앉혀놓고 하면 누구 중심으로 강사가 진도를 빼버려요. 알아듣는 아이들 중심으로 진도 뺀다니까. 알아듣지 못한 애들은 학원에 돈만 붙여주고 오는 거야. 안 되니까 소수 집중시키는 거야. 돈이 많이 들지만은 1:1 과외를 붙이는 거라니까.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집중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니까. 주변 사람들의 방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성경을 읽는달지 메시지를 듣는달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볼일 보면서 말씀 들으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딱 집중. 10분을 듣든 몇 분을 듣든 간에 딱 집중해 들어보세요. 싹 들어온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 집중.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보이죠? 이게 가장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게 선교 단체 중에서도 많은 선교 단체가 있는데 내비게이터가 이 전략을 썼어요. 1:1 전략. 내비게이터. 많은 영향을 끼쳤죠. 두 번째는 뭐냐? 자, 소수를 뽑아가지고 주님이 썼던 게 동거였어, 동거. 이게 무서운 전략인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뭐 하려고? 진짜 핵심 요원 뽑아내려고. 여러분 사람이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 어떻게 돼? 장단점이 다 나와. 잠잘 때 보면 막 잠짓도 다 나와. 방을 깨끗이 정리 딱 해놓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완전 막 양말 막 완전 이거 완전 뭐 이게 다 나온다니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소수 뽑아가지고 막 데리고 살았다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3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뭐예요? 완전 결론 내버린 거죠. 뭐하게 한 거예요? 동거했다는 것은 이걸 끊게 했어요. 세상을.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문화들. 혼자 있으면 별짓 다 하거든. 스마트폰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 보고 가수 보고 메시지는 안 듣고 그렇지. 메시지는 전혀 안 보고 계속 밤늦게까지 뭐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 이거 희한하게 아무 남는 거 없이 시간 다 보내. 막 새벽 2시 막 3시 돼. 그러면서 자 오졌네 자꾸로 그냥 못 듣나지. 이렇게 잠에 취해서 못 듣는 사람들이 왜 못 듣냐? 정말 공부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벌떡 나게 돼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잠도 많이 자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거든. 날마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뭐 하세요? 스케줄 무슨 스케줄 짜라고? 살인 스케줄을 작성하세요. 알겠어요? 진이 알겠어요? 소리 알겠어요? 은희 알겠습니까? 방학이라 그래가지고 해방되었네 그러면 안 되고 짜라니까. 육신은 여러분이 기회를 주면 한정없이 어떻게 무너져. 육신은 좀 괴롭게 만들어야 돼.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시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시간 다 탕진한다니까. 이거 다 꺼버려야 돼 그냥.
확인하는 시간만 저녁 시간에 확인해야 되고 답신해 둘 거 답신해 주고 딱 해야지 중요하지 않는 쓸데없는 거 볼 필요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이거 시간 다 보낸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뭐 하려고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동거했습니다. 불편하긴 불편했지만은 동거했어요. 주님이 이 제자들 속에 집어넣으려는 마인드가 있었거든. 이 생명의 마인드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 작업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홈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산다는 건 쉬운 사역이 아니거든요. 왜냐? 계속 나의 단점도 들통이 나게 돼 있고 혼자 있을 때는 편한데 같이 살라고 하면 보통 불편해. 양보도 해야 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해. 동거. 그죠? 그다음에 보세요. 십자가. 이게 주님이 하나씩 뽑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 뭘 이야기해? 십자가 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죽으라 이 말이 아니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뭐라는 거라.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라는 말이에요. 이것만이 세상 살리는 답이니까. 자, 네 번째. 그러면서 주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모범. 자기는 안 하면서 계속 하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주님은 직접 본인이 하셨다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사람을 낚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 되도록 해주겠다 그랬거든. 자, 모범.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다 보여주냐면 현장을 보여주고 전도하는 거 보여줬어요.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그거 다 보여줬다니까.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직접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사역을 본인들이 배웠다니까. 아, 귀신 들린 사람은 저렇게 치료하는 거구나. 아, 창녀들은 저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아, 실패자들, 아, 부자들은 저렇게 모든 현장들의 전도 현장을 딱 따라다니면서 이걸 잘 모범을 보여줬다니까. 즉 전도하는 걸 직접 보여줬고 상담 직접 어떻게 상담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여인 상담해 주잖아요. 아, 상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 저렇게, 치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육은 저렇게 하는, 싹 다 보여줬다니까. 보여주는 이 모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교사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부모예요. 이제 내가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 내가 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뭘 다 보고 있어. 엄마 아버지 말하는 거 표정 다 보고 있거든. 말하고 행동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애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이고 말뿐이네. 말 안 하지만 5번째입니다. 또 뭘 가르쳐? 순종 가르쳐. 순종. 마태복음 4장 20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에 뭐 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더라? 그래, 예수를 따랐더라 이 말 나와요. 또 그 뒤에 21절 22절 쭉 이어서 또 누구?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도 뭐 했더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하시니까 그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 나와요. 똑같은 말이 나와 계속해서. 자기의 직업을 버려버렸어.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 발견했다? 자기 업을 버렸다니까. 뭘 발견했다는 거야? 태진 같은 학원인 일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을 해줄게. 아이고 아멘 하고 따라 하던 일을 버리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하고 있는 일하고는 뭐가 상대가 안 되는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거든. 그걸 발견했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는 무조건 100% 순종. 즉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은 많은 거죠. 완전히 많은 거죠. 순종하는 거지. 고물을 버리도 예수를 따른 것처럼 순종. 이걸 가르쳤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대임. 대임을 가르쳐. 대임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자,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대신 가는 거예요. 대신 가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네? 외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대사라 그래요. 대사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국가관이 정확하고, 그렇죠. 국가관과 정말로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정확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사로 보냅니다. 우리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자,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대신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겁낼 이유도 없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할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의 배경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전도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다. 깜짝 놀라겠지. 하나님 보냈다고요. 뭐 때문에 나한테 보냈습니까? 복음을 전해라고 당신한테 보냈다. 대사이 대사.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그 외국에 가 있는 대사는 대한민국 나라에서 그 사람이 일하는 데 필요한 건 모든 거 다 책임 다 들어줘요. 그 자녀들 교육 다 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결정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방향을 맞춰놓고 달려가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대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죠? 분여. 이걸 가르쳤어요. 분여는 신학적 용어인데 뭔 말이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걸 분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해요. 이걸 분여라 그래요. 대단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냐면 24심에 가르쳤을 때 성령을 받아라 이 말 나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 받아라. 분여를 말하는 거거든요. 16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내가 올라가야 누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신다. 제자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계속 헷갈려하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지를 않아요. 성령이 오지를 않아요. 너희 손해라는 거라.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본래대로 올라가셔야 돼. 육체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혜진이와 함께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못한다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분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오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못한 게 없어요. 이 분여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자들입니다. 재생산이 재생산. 계속 가는 곳마다 재생산.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주님의 지시에 순종을 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심령들은 분여의 사실을 믿는 자, 이 분여의 사실을 믿는 자,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했거든요. 항상 함께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누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에게 베드로 요한이 뭘 선포하지요?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성령의 역사에 버린 거죠.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안진병이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 현장에 빌립 집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흑암이 다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국 뭐냐? 이게 열려버린 거라. 세상 보는 눈이 열려버려. 세상 보는 눈. 세상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계속 고통을 받는지, 왜 계속 문제를 당하는지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니? 구원하는 거, 세상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쫙 발견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 우리 완전 믿음이 완전 회복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며.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그게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리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그렇죠. 신앙 고백. 여러분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 꼭 하세요. 5분 예배 꼭 드리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줬던 말씀이 뭐였는지를 여러분 꼭 매일 말씀 묵상하기 해보세요. 제목만 여러분 점검해 보라니까.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였고, 오후가 뭐였고, 월요일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 화요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수요 메시지, 그것만 여러분 쭉 이렇게 대승임질 해보라니까. 힘날 거예요. 힘나.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분의 그 진로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또 40일 집중. 그리고 또 성전 건축에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수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제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이 지시하신 하나님 세계 정복의 비밀 7가지 하나님 내용들을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뽑고 모집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방법은 직접 현장을 가셔서 소수를 찾으셨고 그들과 동거하셨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범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전도 어떻게 하는지,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상담 어떻게 하는지, 또 이 순종을 철저히 우리 가르쳐 주셨고 대신 우리를 세상에 보내사 대사 역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사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세계복음화 현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번 한 주도 든든히 붙잡고 실제적으로 가는 현장에 성령 충만의 하나님 축복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멋진 또 남은 3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경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모든 배우자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